도덕을 지키는 이런 종교인들, 이런 불자들, 그걸 보고 있는 불자들. 이것은 인물을 방해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태가 뭐냐면, 사랑의 교회 문제죠.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랑의 교회는 그 옆에 지하 그거를 이게 국가 땅이잖아요. 그거를 깎아먹어가지고 한 그 지하 도로 지하 부분이죠. 그걸 깎아먹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권력으로 이거를 뭉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여기 도남동에 그보다 훨씬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 교회가 있고 그 앞에 무슨 시설이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그래서 여기를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 요 밑으로 해서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하고 구청이 됐더니 이거는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적 이용은 안 된다. 사적 이용 말고 국민들이 많이 사용해다니는 교통이나 무슨 백화점이나 공공시설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사적인 시설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교회는 그 판결이 대법원 판결 난 하루 2년 뒤에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이용훈 대법원장, 그 다음에 이해훈 서초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다 지적하는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자, 3권이 다 동원돼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저희들은 또 싸웠다는 표현을 하니까 좀 그렇지만 바로잡기 5년 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1, 2심은 패소했어요. 왜? 기독교인 판사들이 1, 2심. 대법원에 올라가서 저희들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왜? 이거는 자기들이 판결한 거에 조그마한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덩치 큰 거를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만약 대법원에서 이해하고야 되는 게 나라가 아니게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지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헌법도 무시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부각된 겁니다. 기독교가. 자, 그것을 여러 그 불자들과 함께 대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초기에 우리가 발심을 할 때 불교 부처님을 가르침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살아가는 우리 광덕스님 같은 그런 높은 그런 스승들이 모습이 나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광덕스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는 더 그렇겠는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아쉽고도 고마움을 느끼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광덕 스님에 대한 제 인연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광덕 스님 첫 인연은 아까 말씀드린 lumini에서의 그 법문 들은 거지만 그보다 더 밀착된 경험은 봉은사 주지를 하실 때 아마 30대실 거예요. 제가 16살 만으로 17살 그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안 하다가 고3 때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고3 때 공부를 좀 지속히 다시 해보려고 여름방학을 절에 가서 하고 싶은데 광덕 스님이 주시셨어요. 봉은사에. 그래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스님, 저는 알지만 스님은 모르잖아요. 스님 법문 몇 번 들었는데 저 여기 봉은사에 한 달만 살게 해주세요. 왜? 여기 저는 절이 좋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서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한참 생각하더니 할 수 있겠어. 여기 들어오면 아침에 예불도 다 해야 되고 다 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쌀 7만. 그때 쌀 7만은 적진 않아요. 하숙집에 낸 것도 쌀 7만이니까. 그 7만 갖다 드리고 제 친구도 하나 소개해서 그 어머니가 얘야 네 얘들 꼭 데려와라. 그런 친구가 있어요. 박난이 가는 친구. 근데 결국 그 친구는 열흘 만에 그냥 가버리고 말았는데 한 달만 있는 동안에 저는 큰 몇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조용하게 있는데요. 어느 시끌벅적을 해요. 봉헌사. 근데 보니까 무슨 술 취한 사람들이 지금 선불당이죠. 봉헌사가 왼쪽에 그 봉헌이죠. 그 선불당 마루에 얼마 정도 얼굴 벌게 가지고 남녀 두 쌍이 그 소리를 지르고 그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안 돼가지고 저 사하천에 냇물이 조금 쫄쫄 흐르고 사하천에 뭐 가게도 있고 술도 팔고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술을 좀 마시고 술을 가지고 또 경내까지 들어와서 이 두 부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두 쌍이 그렇게 시끄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경내에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게 안 통해요. 그 선불당에는 벌러덩 누워가지고 얼굴 벌게가지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스님이 한 스님이 총무 스님이 있다가 얘기를 하다 안 되니까요. 싸움이 났어요. 말싸움이 났어요. 여기는 좀 조용히 계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님이 뭐 큰 소리를 낸다 어쩌다 한 스님이 있다가 왔다 저보다 작은 스님이에요. 그러니 그냥 어깨를 걷어차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도 참 대단하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놈들이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그 선불당 앞에 조그만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에 들어가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치니까 싸움이 나니까 이제 막 붙잡고 스님도 잡히고 뭐 이러니까 이 총무 스님이 있다가 그 조그만 창고 들어가더니 뭐 살인가 뭔가 조그만 걸 가지고 그냥 찍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시간 많이 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조그맣고 조용하고 할 일만 자기 할 일만 하지 마술 없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는 알았습니다. 나중에. 대단한 깡패 두목 중에 하나였대요. 속세에서.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깡패 막 잡아들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몇백 명이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산속으로 많이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일부는 남고 대부분 좀 풀렸을 때 나왔는데 그분은 그래도 승려 생활이 좋구나. 그러고 남으셨는데 그 한순간 안 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굉장히 참는 걸 제가 봤어요. 얼굴이 벌겋은데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는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불교의 법,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 고상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지 스님이 광덕 스님이셨고 오후에 시내 갔다 오셨는데 제가 광덕 스님께 직접 말은 못하고 스님들끼리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참 어두우셨던 기억이 나요. 마음이 무거우시구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스님들이 그것을 당하게 한 게 아니라 제가자들이 사회운동을 통해서 우리 불교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깔고지 못하게 이래야 되는데 그저 자기 부처님에게 복 달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 광덕 스님은 그 후에도 제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개인적으로 해주셔서 큰 복
법회 이런 데 제가 나중에 하지 못한 아쉬운 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광로 스님의 그 인자한 모습과 가르침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은 점점점 종교의 의미가 줄어드는데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것이 사실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신의 개념이 있지 않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꼭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의 삶에 관련이 없는 종교는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 종교도 사라질 겁니다. 그것이 제가 늘 아쉽기도 하고 화두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불광법회는 그래도 서울에서도 짜임새 있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잘 배운 그런 신도들이 제일 많은 그런 법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 개인이 불교를 좋아한다, 부처님께 의지한다 이거를 떠나서가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불광법회가 정상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불교가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화두로 가질 때만 우리 불교가 사회 속에서 서바이브할 것이다, 생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또 같이 해주실 수 있겠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을 곱게 갈아서 여러분에게 음식으로 만들어드리지 않고 그저 지금까지 이래저래 있었던 그런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70이 되면서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까? 불광도 도반면은 어떻게 진행을 할까 하는 생각들 이게 연결하면서 그래도 이런 얘기를 나밖에 드릴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밖에 고운 말씀들은 귀한 말씀들은 아마 스님들과 다른 학자들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걸로 제 말씀을 마칠 것 같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교가 나아갈 길, 그리고 성직자가 나아갈 길, 또 우리 신도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감내의 법문을 주신 박광서 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타리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입니다. 원은희 작사, 강주현 작곡, 경전 한 구절을 마무리 합창단이 음성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들의 불광법회 정상화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축원을 올리고 동안거 원만 회양을 기원하는 정근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발언문 낭독은 불광법회 부회장 천진성 보살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 우연은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없인 대자대비 본사 세존시여,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의실력을 일사하고 일심정성 전진하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이 중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보 호지의 불광불량의 반야사람들의 시리 광명을 금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바라밀의 발전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실상의 믿음은 더욱 강건하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부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바라밀 신의 공동체를 갖고 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불양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비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망통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실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만국 광명이 저희 조국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 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결의 온 중생이
서신 채로 다 함께 법등 오서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 오서.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훈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광인의 선서를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다음은 금주의 다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깃든 어둠이며 가시다. 미운 존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 상태이므로 미워할 곳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바꾸어 사랑해야 할 것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국토 성취한다. 이어서 법회장님의 현안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시죠? 우리가 경쟁 사람한테 발음을 사람이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발음을 여기 시장님 또는 안에 넣어놓고 문을 잠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준비를 했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니 그렇습니다만 많이 생계적으로 많이
불광서 탄력으로 제거된 상임 대표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들어오시면서 불광사태의 진실이라는 소책자를 한 권씩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 책자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광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또 스님 측에서 진실을 좀 보도하는 그런 부분도 같다 보니까 이 불광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국의 필요성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용으로 이 소책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은 지용스님 사태를 시작해서 현재의 지정, 진요, 스님 사태 이르기까지 과정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불광백과의 창립 유형과 특성, 또 광덕 스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불광법회를 창립하셨는지 그 내용, 그리고 불광법회와 불광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우리 불광의 어떤 성장을 위한 과제와 재정기능화를 왜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불광 형제들의 과제 등을 알기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광 법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불광교제 여러분께서 이 소책자를 통해서 불광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또 정상화를 위한 마음가짐을 좀 더 다지면서 주위의 분들에게 현 사태를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용으로 필요하실 경우에는 책자가 몇 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권이라도 가져가시고, 특히 이제 부식구들 중에 이제 법회 사정으로 참석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많이 가져가셔서 그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소책자의 발간이 불광법회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는 데 수고를 많이 해주신 정보수설위원회 홍보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보팀을 위해서 감사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설 연휴 직전이라서 공전도 관리에 따라 가지고 법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다음 주 일요일은 2월 9일이 됩니까? 그날은 광덕스님 추모 법회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것도 광덕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보존하고 또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많고, 광덕스님 추모 법회 날에는 대면 법회 그리고 또 비대면 법회에 많은 우리 불광 형제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설을 맞아서 복도 많이 지으시고 항상 올해는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른 모두 하면 오미크론 코로나가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회 소식란을 보시겠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입춘 다란이를 배부해 드리니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법회장님 이하 임원들께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광사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정법수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책자로 출간하였습니다. 불광사의 진실을 이웃에게 전하시어 우리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보디 합창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은 65세 이하 남녀라고 했는데 각 구별로 2분씩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고 음악으로 전법을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불자로서 해야 할 활동입니다. 신청 접수는 단장 자명행 보살님께 전화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법회 참여 수칙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미접종하신 분은 영상회의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공된 떡과 생수는 사중에서 취식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광 법회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불광 법회 교육 과정 중에서 영어로 배우는 경전,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배우는 경전은 더 의미가 있겠죠. 경전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010-2666-3265 덕하 거사님께 문의를 바랍니다. 다음은 꽃비란에 보시하여 주신 분들께 찬탄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덕 큰 스님 추모 헌금과 여러 가지 뜻을 담아 꽃비를 내려주신 우리 불광법회 법등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찬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로 정기법회가 봉행하지 않습니다. 법회 후 구법회 모임으로 우리 법등 활성화에 전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강경 독송은 대웅전에서 진행합니다. 법회 후 법당 정리, 의자, 방석을 함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월 23일 오늘입니다. 일요일 오후 1시 40분 송파 29 선악 대자우 보살님과 박종호 거사님의 아들 동훈군과 이수정 양이 문정점 더 컨벤션 13층 아모르홀에서 화촉을 밝힙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한 쌍의 신혼 부부를 위하여 힘찬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왕생 극락을 기원합니다. 1월 14일 송파 26구 장미법등 반야 보리행 보살님 친정어머님께서 1월 14일 송파 5구 1법등 마하 대도행 보살 어머님께서 세상인연 다하시어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영가의 왕생 극락을 기원하면서 불광요전 성가편 빛으로 돌아오소서 3절을 합장하시고 부르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바 광덕 대종사 23기 추모법회가 불기 2566년 2월 6일 2월 첫째 주 일요일에 봉행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정법소가 완성되는 원년이 되길 간절하게 기원드리며 대면과 영상으로 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형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보현 행원과 사홍선을 끝으로 불기 2566년 1월 넷째 주 정기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때 끝나고 나가죠. 네. 자,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잠깐 의자에 앉아 계시면은 바로 입춘 다란이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의자에